할렐루야. 네,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에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다. 39번째 시간, 하나님의 희망 남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오전에는 남은 자 중에 한 대목, 그 8절과 7절, 8절, 9절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이사야 29장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사야 29장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리엘을 괴롭힌다. 아리엘이 왜 괴롭힘을 당할까? 아리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유다가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괴롭힘을 당한다, 즉 예배가 괴롭힘을 당한다, 힘들다, 이런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외부에서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의 국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침공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멸망할 것을 모르고 외부 세력들과 하나가 되어서 유다도 흔들고 있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한 것처럼 보이고, 또 마치 신약시대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왜 보이느냐,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이 양쪽 말씀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려내면서 이 부분을 보아야 더 이 말씀이 더 깊이 또 이해가 되면서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펼치고 있죠? 29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럼 그들이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취함이나 비틀거림이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덮었다라고 생각하고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할까? 또 1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며, 아니 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봉한책처럼 그들에게는 도대체 그 8절에 말한 7절에 말한 것처럼 백성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로마서 11장 7절, 왜 우둔하여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한 주제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
누가 하나님께 무지했을까요? 바로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거죠. 아하스 왕, 선대 왕이 여호와께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름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놓아야 될 자리에 우상을 놓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심중에 이방인들을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무지하니까요. 깨달으면, 우둔하지 않으면, 계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았을 것인데, 그러나 왜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까? 그들은 맹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10절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었고, 그 다음에 모든 계시,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은 봉안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4절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바로 거짓으로 예배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적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외식이죠. 이게 외식주의죠. 이게 형식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오늘날 그럴 수 있고, 실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가 그랬고 또 아하스가 사역하는 시대가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의 예배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죠. 가짜 예배죠. 가짜 예식이죠. 가짜 제사장이죠. 전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건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이방 신상들을 섬겨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한거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너희를 멀리한 적이 없어. 다만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 것뿐이야.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거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사랑을 너희가 아직 모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로마서 11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그래서 서두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어떤 이런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꾸 우리는 말씀 속에 무엇을 섞어서 이야기한다고요? 어렵다, 힘든다, 안 된다, 죽었다, 끝났다. 자꾸 이런 걸 섞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고. 전 거기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속에서 누굴 찾을까요? 남은 자, 그렇죠? 신실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오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충분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도록 묵상했으니까 좀 더 봤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아하스하고 그냥 히스기야하고 왕상하고 대하하고 그냥 두 군데 딱 나와요. 물론 몇 장에 걸쳐서 나오고 히스기야는 좀 더 약간 길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왜 위대한 왕인지, 그 다음에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그 아하스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라고는 어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럼 뭐 아하스는 왕이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경,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누구는 저런데 우리도 이래. 우리가 서서히 물을 데피면은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한 번에 뜨거운 물 던지면 뜨거워 도망가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권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가지고 편안해가지고 우리도 분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잠자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긍정적으로 밝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칸나, 여러분 다 칸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다 종자 하나 붙이면 더 굉장히 재밌는데, 그렇죠? 종갓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항거할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어둠에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의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니 이게 뭔 기이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예배, 형식적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이상 그들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우매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우매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말라기 1장 속에서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누군가 일어서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니까요? 외식적으로요. 네, 그 다음에 타협하며 세상적으로. 그들은 받지 않을 예배를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오늘 드렸지. 온 힘을 다했어. 온 마음을 다했어.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근데 자기들은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형식적이고 위식적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첫째,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두 번째, 그들은 거짓으로 위식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욕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창조주를 거역하는 그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거역하는 교만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깊이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가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려진 다음에 뭐 하려고요? 아무도 안 보지? 그리고 뭐 하려고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교만이요. 아니, 자기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뭘 날 스스로 있는 거지? 뭐 엄마 아빠가 날 짓지 뭘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함이 지금 어디에 만연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유다 가운데 만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신과 모든 문화가,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파괴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통치했어요. 도대체 16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에 뭐가 바뀐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럼 16년이면 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택도 없지. 뭔 16년에 문화가 바뀌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 우리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이 없고 저기 없는지 아세요? 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만에 바뀐 게 있잖아요. 3년이 무슨 3년이 지금 제가 얘기한 3년이 다 기억나죠? 이제 문화 바꿔놨죠? 바뀌었다고 그러죠? 지금은 모든 학자들이요 뭘 기점으로 생각한다고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그 3년이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다니까. 그럼 16년이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5번 바뀐 거예요? 6번 바뀐 거예요? 그래 하여간 5번 바뀌다가 6번 하려다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아하스가 통치한 16년은 짧은 것이 아니었다. 그 문화적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98년도, 그렇죠? 근데 그때도 우리는 극복했어요. 교회가 이 정도로 바뀌진 않았어요, 문화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 그래요? 와우, 생각이 바뀌었대요. 문화가 바뀌었대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과 후를 구분한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또다시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급속도로 바뀔 거라고 생각할까요? 꼭 참과 거짓이 드러난 걸까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간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와우, 도대체 앞으로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스라고 하는 16년의 통치가 결코 작은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찾는 거죠? 자, 29장 이사야 29장 15절 위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글자 하나 있죠.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16장 17절은 교만함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부터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이제 해당이 되냐면 그런 문화 가운데서 17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24절까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회복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 그렇게 잡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29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7, 8, 9, 10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연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한다? 남유다로 명명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요? 예, 이 희망의 메시지요. 앞에는 그랬다. 하나님께서 무지했다. 하나님을 예배를 거역하고 형식주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스스로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다. 그런데 17절 오래지 않아서 레바논이 뭐하게 될 것이며 기름진 밭으로 변화가 되지 아니하겠으며,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존재의 가치가 회복시키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건세됨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일어날 때, 뭐 이런 거요. 종교가 개혁이 될 때, 아니면 세 번째 소망의 사람이 일어날 때, 네 번째 남은 자들이 정체를 드러낼 때,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예배가 형식주의처럼 보이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예배가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이제 이사야 29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회복하는가를 그날에 19절부터 보여주는 거죠. 첫째, 못 듣는 자들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저는 우둔해서 못 듣겠단 말이에요. 우둔해서 못 깨닫겠단 말이에요. 그들의 못 듣고 못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회복하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듣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보게 할 것이다. 19절 봅니다. 이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로 보면 희망이 없은 거 어쩌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고를 품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시대에 빛을 비칠 것이다. 어둠을 뚫고 돌파하는 사람으로 내게 은혜를 부어서 나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사고,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는 20절, 강포한 자가 소멸될 겁니다. 오만한 자가 그칠 겁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 시대에 살던 수많은 실패에 젖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근데 이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리더 그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하스를 추종하는 왕족과 귀족과 고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무리를 더 넣으면 제사장 그룹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예요. 그건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이미 성경이에요. 그거는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누굴 일으킵니까? 히스기야는 누굴 통해서 일하나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세요? 레위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그럼 제사장은 어디서 나오나요? 레위인들 중에서. 근데 이미 기존 장성한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누가 타락했을까요? 어른들이 타락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왜 그들은 타협하고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쳤을까요? 어쨌든 그 시대에 그들은 왕권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더불어서 뭘 섬기는데 앞장섰을까요? 우상을 섬기는데 지극히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일어나가지고는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뭐였을까요? 죽였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개혁하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시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일 거예요. 네, 어쩌면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안 되면 개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다 끊어졌어요. 다 소멸됐어요. 여기 있잖아요. 강포한 자가 소멸됐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가 그쳤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그 다음에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 죄를 씌웠고 성문에서 판단한 자들을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그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22절부터 24절은 회복입니다. 구체적인 또다시 회복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왜 부끄럽지 않고 창백해지지 않을까요? 하나 앞에 딱 섰는데 회개했으니까요. 정화됐으니까요. 성결케 했으니까요. 구세대는 사라져버렸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니까 창백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얼굴이 하얘지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은 뭘까요? 이게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노년화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는데 실제로 나이처럼 늙었다,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도 청춘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먹어도 청춘이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50이 넘어도 막내. 40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30대도 자, 그런 의미라는 거. 요 단어가, 그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남은 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이제
그들 온 마음으로 송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그들은 송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남은 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남은 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는 여러분 삶,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모이고 가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시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그대는 아스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둔하게 됐단 말이에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못 듣는 이 마음은 혼미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이 딱 일어나니까 혼미하던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총명한 자 총명을 없애고 지혜로운 자에게 명철한 자에게 명철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 개혁이 돼서 회개가 돼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드디어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혼미하던 자들에게 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왜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잘못 곡해하고 오해하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교훈하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드디어 회복된 하나님의 희망, 남은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 옆에다가 성경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3장 8절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 8절이 어쩌면 가장 적절한 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대가 타락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거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사역을 가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물론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 말하고 이사야 29장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7, 8, 9, 10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러므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하스를 쫓던 모든 방백과 고관들과 리더들은 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자식이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 뭘 치리하고 있어요? 유다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 지배,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야.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동서남북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시대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새로운 빛이 일어나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까요? 어둠이 있는 곳에요. 타락이 있는 곳에요. 낭만과 절망이 있는 곳에요. 죄악의 소굴로 우리는 빛을 들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남은 자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타락과 어두움 밑에서, 히스기야는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세 가지 특징 다 기억하겠죠? 첫째,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고 뭐 이거 쭉 뭐 다 이야기할 수 연합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그 계명을 지킨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멋있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누구를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명명할까요? 최소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지가 진짜 말로만 말고 진짜 전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친밀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늘의 모든 보고를 왕래하면서 쓰고 사용하며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즉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일용할 것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연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그거였고, 그 다음에 접부심 받은 이방인을 향하여 가진 계획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쏟아놓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보여주는 징조를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드리면 아까 사모님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죠? 떡을 드리는 거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르밧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씀은 어디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말라기 3장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니, 이 말씀들이 다 충만함이오라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0장 갖다 먹으라. 그리고 11장 3절 이하 너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럼 뭘 가지고 예언할까요? 이것 가지고 예언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가게 했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가게 하나요? 그렇죠? 병을 고치며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무엇을 그들이 제자들이 공급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공급했던 거와 똑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무것도 가지지 마. 그러면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들의 뭐가 된다고요?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뭘 열어주나요?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의 역사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 가정에 있는 거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생도 가부에 있는 거 그릇을 다 빌려라, 기름을 다 채운다. 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충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충만을 제가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거를 따로 안 놔두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나누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빛이네. 이게 빛이네.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빛이 어둠에 비춰야 되는데 처음에 빛이신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더 나누기를 원하나요? 이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라고 할 때 감동 준 게 이 말씀이었어요. 그 충만함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충만함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했던 것은 뭐냐 하면 복음 전도에 대한 방향성을 나누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 충만함이요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해볼만 하죠? 이 은혜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마지막 때 이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마지막에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옴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37절부터 물론 36절부터 쭉 문맥으로 보고요. 37절도 문맥으로 보고요. 그럼 이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회개해. 그리고 각각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라고 한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유다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하나님은요 100년 동안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개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2명 빼고는요 다 마지막에 악한 왕이 들어섭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다음에 왕은 이제 요시야. 근데 하여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좋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암흑이요, 죽음이요, 공포요, 두려움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뭐하는 시대에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시대, 박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야고보 죽였더니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좋아해? 야, 그 다음에 누구 죽일까?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둬. 그게 정치입니다.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인기. 여론몰이를 한 거죠. 여론몰이. 그래서 마치 내가 한 것을 누구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해서 이렇게 우리 하와부터 핑계 하잖아요. 누가 그랬니? 제가요. 누가 그랬니? 다 이렇게 계속 정가시키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반드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거할 때, 즉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둠이요, 극한 두려움과 공포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지났다고요? 50일이요. 50일 지나면 잊어먹죠? 괜찮아진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거죠? 한국 사람 특징처럼 다 잊어버렸지 뭐. 진짜 이럴까요? 여전히 그 예루살렘 땅엔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안 두려울까? 아니, 도망가기 전에 두려워서 문 걸어 잠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야, 나 안 되겠다.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형님, 나랑 같이 가요. 다 따라감. 그렇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에 기록된 거예요. 큰 기쁨으로, 그게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그때는요 개뿔이에요. 기쁨 없습니다. 이사 가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 사는 거예요. 코로나 때 타협하는 분들은 다 잠잠, 그렇죠? 야, 조용해, 잠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의문을 딱 갖는 동시에, 근데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나 이유만 있으면 그때는요 그냥 막 잡아들이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났다,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는 거. 근데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쳤어요. 그럼 정말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못 들었을까요? 에이, 다 들었지.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음. 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이 뭐하게 못했어요?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전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대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수없이 사람들 잡으려고 했죠. 잡혔나요? 근데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만 모아서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용하 때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손을 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은 3년 6개월 동안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근데 그 환경은 어떨까요? 이리 때들로 득실득실거리는 겁니다. 막 이리가 그냥 랑랑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물지는 못해. 왜요? 하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은 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잘못해서 허용하지 않았는데 객기 때문에 살짝 건드렸다 쳐다보면 눈에서 내져 나갑니다. 그게 계시록 11장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는 거 아시죠? 그냥 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어요. 야, 쟤 다쳤으면 좋겠다 그럼 다쳐요. 말의 권세와 능력을 마지막에 주겠다라고. 이건 요한계시록 11장 3, 4, 5, 6절 다 읽어보세요.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도 어둠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어둠이 막 시커먼 어둠, 아주 막 검붉은 어둠, 무서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빛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얻어요?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거침없는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그래서 그들은 뭐 합니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모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절된, 굴절된 수많은 심령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그 시대에 선포해 낼 수 있는 사람, 12 제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2 사도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주변에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 12 제자들을 뭐 하고 싶어 했나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것이 3, 4, 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일 수는 없었지만 뭐 할 수 있었어요? 잡을 수 있었어요. 매를 칠 수는 있었어요. 위협하고 겁박할 수는 있었어요.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들은 그 상태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5장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그들은 누굴까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모든 합법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뭐 구체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넓은 의미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환경이 좋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을까요? 짙은 어둠이요. 그게 제가 검붉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검붉은 어둠이 뭔지 아세요? 어둠인데 막 불도 있어. 이게 뭘까요? 사단의 어떤 그런 아주 막 그 발광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검은데 붉은 막 이런 무서움의 극치를 표현할 때 그림을 그리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불만 있다 그러면 성령의 불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검붉은 그런 불이요. 이것은 지옥불이에요. 이건 사탄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겁나게 만들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무섭게 만들 거예요. 막 이글이글거리며 그냥 죽을래 그러고 내 면전에 딱 대고,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난 싫어 그러면 죽어 이래가지고 다 보게 하고 공개 여러분들을 순교자로 만들지 몰라요. 사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몰라요. 제2의 제3의 제4의 스테반이 일어날지.
그들은 막 최악의 무서움으로 우리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마치 당하는 사람은 뭘로 변화될까요? 그렇죠? 천사도 흠모할 천사의 얼굴 변화될지 몰라요. 얼굴은 싱글싱글거리고 눈은 말똥말똥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제4의 스테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무지무지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결과로 그 어둠이 그렇게 짙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빛을 발산하는 동시에 어찌할꼬 이 씨름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뭘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과 빛으로 인도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성결한 교회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전 두 가지로 47절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다 보이죠? 주께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예배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하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도시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열방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구원한 사람을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예배가 있는 곳에 멈추지 않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주님께서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백성들에게 뭘 받아야 할까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품어내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칭찬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칭찬받는 자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문맥으로 한번 볼게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칭송을 받게 됐을까요? 45절부터 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일까요?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손을 움켜쥐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법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할까요? 움켜쥐고 움켜져요. 그리고 뭐 박스 하나 사올 줄 몰라요. 그 금고라고 말합니다. 자꾸 땅에 쌓아놓을 줄 몰라요. 몰라요. 개설할 줄 몰라요. 통장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통장에 집어넣을 줄 몰라요. 뭐 있어요. 뭐 적금도 이런 거 통장 만들 줄 몰라요. 그렇죠? 미래를 예비하라 뭐 이러고 주고, 이게 전부 세상적 방법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사도들 발 앞에 뭐와 뭐를,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소유한 자,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이것의 극치를 고린도 후서 8장으로 봅니다.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예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요, 그들은 5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죠?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남은 자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쓰실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두 사도를 쓰실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멀쩡하게 앉아있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가감하게 여러분의 삶과 남은 인생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해남에 가서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나눠서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문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나눠서 쫙 하더라고요. 매달 얼마씩. 이야, 이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 달에도 드렸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저 내 소유와 내 재산을 팔아. 물론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60배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주여 내 삶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거 맞아요.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제가 매일매일 중보기도 할 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도 60배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30배의 기적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한 번 더 뛰어넘고 싶어요. 60배의 기적으로. 여러분, 안 그러고 싶어요? 그냥 1,000원 내면 1,000원어치만 먹고 싶어요? 나는 1,000원 내고 얼마치 먹고 싶다고요? 하여간 막 60배. 1,000원에 60배는 얼마예요? 6만 원? 난 6만 원어치 먹고 싶어요. 막. 나 그래도 괜찮아. 누가 잘못 봐도 오해해도. 너도 그렇게 살아. 1,000원 내고 6만 원어치 먹어. 제주 있으면. 그쵸?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1,000원 내고 3만 원어치를 먹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1,000원 내고 6만 원 먹게 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니? 어디 있긴? 우리한테 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릴지어다. 그게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초대교회에 임했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남은 자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때 이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